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무슨 불행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 것은 미래에 다가올 은혜와 축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늘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매주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약이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를 다 죽이고 사울과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운이 남아서 사울은 그 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결국 그 질투심 때문에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사울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한 공동체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한 나라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가서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택한 이 3,000명은 정예부대예요. 사울은 잘 훈련된 정예부대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의 진짜 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한 일을 계속해 가요. 그런 블레셋을 두고 사울 왕은 자신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 산에 온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불행하게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작 하는 일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과거에 해결되는 상처와 아픔이 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한 나라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사울 왕의 불행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외치는 여인들이 외친 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사울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요즘 저는 과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거와의 싸움을,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야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과거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마음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진데 과거의 사슬, 과거의 무거운 짐을 끊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제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군사를 쫓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게 돼요. 그 소식을 접한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염소 바위로 나오게 됩니다. 마침 길가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동굴이 눈에 띄니까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 안에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은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순간 동굴 깊숙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사울 왕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단호하게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를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용변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겉옷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만 베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 그의 창은 이 사울의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 그 진영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에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신이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오늘 2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원수 사울에게 복수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환경, 조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사람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오늘 8절에서 아비새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단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분노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부하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이 증오하는 대상이랄지라도 그를 죽이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든지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척하며 해주는 말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오히려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 사람의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동조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던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아비새와 같은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의 말과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그럴싸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늘 이게 아픈 거예요. 26만 원. 교회 앞에서, 원탁 앞에서 그 사기꾼이 왜 그렇게 이치가 다 맞는 거예요.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설교에서 여러분 다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말에 빨려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내 호주머니 26만 원 빼서 줬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이면 그럴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는 전한 말, 그 말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부하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뜻에 순응했어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또는 전장에 나가 뭐하리라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스스로 가만히 두어도 누가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종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가만 두어도 하나님이 만지셔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아비새에게 말한 거예요.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공의로 판단하셔서 사울을 치실 것이기에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든 아니면 전장에 망할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사울 머리 곁에 있는 물병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기름 부은 종이라면, 기름 부은 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은 종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2분의 장로님, 10분의 권사님, 1분의 안수집사로, 3분의 명예권사로 임직을 받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충복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분들이 복의 통로자로, 복음 사업가로, 재정 후원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존의 기름 부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복음 사업가로, 재정 후원자로, 복의 통로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도록, 그런 귀한 기름 부은 종들이 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좀 제발 좀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내세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은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씩이나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려고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만약 여기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육신의 형제 자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결코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무엇을 키워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관점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관점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상처는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미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돌이켜보면 사울 왕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라보는 관점을 자신의 아픈 상처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절 한번 보시게요. 성경책 펴세요. 22장 1절 2절 말씀이 앞에 봐도 안 나오니까요, 성경책 찾으십시오.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뭐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여러분, 그 숫자가 40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2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 숫자가 400명쯤 되었고,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400명, 600명 가량 정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자신의 원수 갚는 일에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자신을 따라오는 그 400명, 환난 당하고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자신의 원수간 일에 희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다가올 미래의 이스라엘 왕을 꿈꾸며 한 나라를 세워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왕으로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사명을 망각한 채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사울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원수 갚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그 다윗을 따르는 이들,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장수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부모는 그 가정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자신의 본부를 망각한 채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데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에 마시고 여러분 안에 도살하고 있는 미움과 중호의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왜 불행해져요? 누구와 비교했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해. 여러분, 사울 왕은 사울 왕이, 다윗은 충신의 자기신의 신하에 불과해.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다 결국에 가서 사울 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 비교, 근심이라는 세 강도에 유린당해. 그래서 삶이 모두 걱정, 근심 덩어리.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달라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달라요? 한번 따라서 나는 그래도 사울과는 다르다. 왜? 세 가지 이유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다 잊어도 좋아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왜 다르냐? 첫째,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에베네스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도우신 분은 하나님, 에베네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스를 외치자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힘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상처 아픔이 있는 그런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에베네스를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우신, 이걸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네스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다 해서, 여러분 알죠? 이제 여호와? 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미래는 누가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그냥 다윗은 원수 갚는 것까지 다 제껴두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여러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적어도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미래에 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조건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오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사울 왕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아비새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기다리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이 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과 더 복의 통로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날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회기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 한마음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울 왕처럼 인생의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사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다윗처럼 믿음의 주연주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곳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